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메시아로, 그래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감정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환영할 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그 기뻐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이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감동의 눈물도, 감동을 제어하는 눈물도 아닙니다.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아주 격한 비통함을 담고 있는 눈물입니다. 이 격한 그 비통함을 담은 눈물로 예수님은 지금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이 기쁨의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괴로움, 비통함을 담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일까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뒤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평화에 이른 것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평화, 피스로만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참된 뜻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평화로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구원과 그 은혜 그리고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관한 일을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걸 너희가 모르는 게 나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과 평강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진정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집이라는 그 의미, 평화 안에 있지만 정작 그들의 눈앞에 진정한 평화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평화임을, 구원자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작당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희 집 주차장에, 저희 집만의 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집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어떤 특이한 고급 외제차가 있습니다. 이 외제차의 특징은 주인이 오랜 시간 없었는지 세차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창이 아주 뿌옇게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런 차에 운전석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차가 고급 차라고 해도 좋은 부품들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오랜 시간 창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차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42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조상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듣고 자란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자신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적인 우위,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그 거만을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심합니다. 물질적인 욕심까지도 그 눈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진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해도 수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비록 그들은 나는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뜬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뿌연 먼지들, 자신들의 욕심들로, 죄들로.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 평화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쓱 넘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이 말씀이 참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내 눈은 어떤 상태인가? 정말 뜬 눈으로 그냥 가려져 있는 건 혹시 아닌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눈이 어떠한지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자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우리 43절과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원수들로 포위를 당하고 짓밟히고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로마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은 초토화가 되죠. 당시 모습을 표현하기를 성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려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초토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보지 못한 무지한 자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일어날 비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안쓰러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보시면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고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주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주일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5절부터 48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새로운 왕국의 정부를 선포할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리를 하십니다.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이들의 장소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세를 받았는 오직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세겔로만 지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다가올 때에는 해외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전 상인들이 그 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환전할 때 차액을 아주 크게 냈죠. 그래서 그 일부를 떼어서 환전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내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돈을 냈습니다.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또한 성전 밖에는 어떻습니까? 제물로 바치는 가축들을 파는 상인들이 질비하였습니다. 이들 또한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을 내걸고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들 또한 장사를 가능하도록 그들이 번 돈을 사내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소,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 말씀이 아닌 물질을 얻기 위한 장소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추악하고 위선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얼마 전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오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은 집안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어질러져 있죠. 저희 집 상태가 딱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서 저와 아내가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집안 청소를 막 하는 것입니다.
청소기를 막 돌리고 물건을 정리하고 책상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그렇게 빨리 치울 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치우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안에 오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맞이하신 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 생각을 분산시키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협하게 만드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그것들을 잠시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워두면은 이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눈에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들은 버려내는 것.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방법, 그 방법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들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물론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 더러운 죄들, 그 버려야 하는 그 추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47절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셨다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놓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도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때가 묻히게 되고 악취가 묻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변색이 돼야 돼요. 변색되고 맙니다. 내 눈앞에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지만 그 뒤로는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해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분주함과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오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채워졌어요.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5절부터 48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 제 머리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큐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큐티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어요. 큐티 강의를 할 때 그 큐티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이후에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이야기해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닫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큐티 방법이에요.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우리의 눈이 뜨여져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주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